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가수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온 국민이 흥얼거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사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가, 그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인데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 여러분, 하도 많이 불러갖고 옛날에 저도 가사를 다 외워요. 심심하면 가을쯤 되면 흥얼거려져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 가사가 인생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너무 사랑하고 정도 두지 말자는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허무한 노래입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부르기는 좋은데 허무한 거고 잘 모르는 거예요. 유명한 이 심리학자죠. 에리히 프롬은 그의 명저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려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할 때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옳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어려워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게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데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드라마에, 웬만한 드라마에 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다 나와요. 눈치상 이렇게 보니까 이번 드라마도 또 출생의 비밀이야? 그게 나와요. 왜 나오느냐? 그만큼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 그래서 드라마마다 출생의 비밀이 그렇게도 등장을 하곤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누구인가 암만 생각해도 답을 잘 못 찾을 때도 있고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지금 내가 여기에서 뭘 하는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뭐하고 있는가, 이걸 좀 더 자세히 알려면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남편인가, 누구의 아내인가, 누구의 아버지인가, 교회에서 내 직분은 무엇인가,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가, 이거를 좀 알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좀 드러나요. 여러분, 의사가 있는데 원수가 있어요. 평소에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원수가 있는데 죽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사 될 때 외웠던 그걸 기억하면서 일단은 의사로서 내가 저 환자를 살려놓고 보자, 그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피곤하다, 오늘은 내가 너무 멀리서 와서 지금 골아 떨어졌는데 누가 날 깨워 하면서 응급실에 환자를 수술하러 안 가서 그 환자가 죽었다? 그러면 정체성이 바로 된 의사가 아닌 것이죠.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야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에 신음하고 건물에 깔려있는 사람을 구해내죠. 소방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군인과 경찰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가지 정체성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오늘 2장 9절 말씀의 전반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 보면 첫째는 택하신 족속,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 셋째는 거룩한 나라, 넷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러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태초로부터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왜 나는 이렇게 낳으셨나요? 남들은 건강한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남들은 저렇게 재능이 있고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나요? 남들은 나보다 노력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부자 되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왜 이렇게 허투루 쓰나요? 그렇게 말해봤자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다 있으셔요. 우리가 뭐라고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고 불평하거나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좀 몸이 약해도 좀 힘들어도 가난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고르고 골라가지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 가서 시장 가서 고기 하나 사도 생선 하나 사도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저도 그러는데 가격도 보고요, 옆에 거랑 비교해 보고요, 이리저리 들춰보고 신선도도 보고요, 야채 하나 살 때도 늘 그래요. 그냥 대충 집어서 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만드셨어요. 오늘 예비 신랑 신부가 2, 3부 때 인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적이죠. 두 사람이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두 사람을 이제 결혼하게 토요일 날 만들어 주실 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고르고 골라서 가장 잘 어울리고 서로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들을 맺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 9절은요, 그러나 너희는 이란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의 많은 이웃들과 다른 이들과는 달리 너희는 내가 정말 선택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소유예요. 그냥 대충 쓰다 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씩씩하게, 자랑스럽게, 힘차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요즘에 너무 교회 아직도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그냥 쭈그러들고, 맨날 교회 뭐 안 좋은 얘기, 뭐 정치적인 데 연관된 얘기, 땅 알박기 해가지고 뭐 물려준다는 얘기, 이런 얘기 듣고서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고, 어쩌다가 들키면은 사실은 나 교회 다녀, 사실은 나 우리 집안 대대로 믿어, 어쩌다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들 병아리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벼슬이 솟아 있어요? 그러자 이제 아빠는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함이지. 아빠, 우리는 부리가 왜 이렇게 단단하고 날카로워요? 그건 적들을 사정없이 쏘아서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아빠, 우리는 새벽마다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우는데 왜 그러죠? 그거는 말이야,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고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란다. 그러자 아빠 닭의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에 잠긴 아들 닭이 마지막으로, 아빠, 왜 아들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닭장에 쭈그리고 여기 갇혀만 살고 있어야 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에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다 아시죠? 성도는 그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뭐라고 그러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여도 다들 오리 떼 중에 있어서 뭔가 다르고 뭔가 특이하고 뭔가 모양도 달라서 너는 우리랑 달라라고 하면서 조롱하여도, 딸을 시키고 소외를 시켜도 사실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백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비난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놀림도 받고 소외도 당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백조인데도 백조답게 살지 못하고 너무 오리랑 동화되려고 해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로 뭔가 달성하고 뭔가를 따내고 뭔가를 기어이 성취해내려고 결과만 보고 달려가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환이 생기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꿈꾼 것을 반드시 이루는 자기 성취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내가 이거 돼야 되겠다라고 어릴 때부터 노력했는데 기어이 됐다, 뭐 구수까지 해서 사법고시에 통과했다, 그게 다가 아닌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도달점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남들과 차별화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요. 또 그런 것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나는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높이고 내가 원한 것과 욕심과 야망과 쾌락과 이런 것을 위해서 성취해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어려움을 줘도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링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명저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단세포 아메바의 후손이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으로서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어요. 너는 어디 출신이냐? 베드로는 뭐 유명한 안디옥 출신도 아니고 저 알렉산드리아 출신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도 아니었죠. 그저 베드로는 내세울 것 없는 유대 갈릴리 출신,
저 변방 식민지 사람일 뿐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삽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정확한 번역은 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거죠. 여러분, 왕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왕 사이를 중재하는 거죠.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하늘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시고, 나아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를 만들고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적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본적을 두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되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원래는 인류의 샘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고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은 정말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구원을 얻게 새 생명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복 자체가 되어라 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그 축복과 언약을 이제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분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주님께 속한 존재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라라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게 중심이 있는 삶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늘 남과 비교하고 더 오르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하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요거밖에 못 되라고 생각하고요. 늘 스트레스와 불만과 그리고 많은
불평에 휩싸이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감사함이 없는 것이고 기쁨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이 예배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예배하려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 언제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아드님을 희생하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들을, 또 사람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문제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와 사슬,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이들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면 하늘에서 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궁금해서 뭐가 77가지나 있나 책을 사서 봤는데 정말 조목조목 77가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써놨어요. 이거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 나가고 싶은데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신앙생활 좀 하고 싶은데, 영적인 데 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전도 안 해주고 손잡아 이끌어주지 않고 권면해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권면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교회 못 간다. 나 혼자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 뻘쭘하게 민망하게,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갈 텐데 한 명도 없고 아무도 나를 권해주지 않으니까 못 간다라는 응답이 96%나 그 설문에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이웃을 권면하고 똑똑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때를 얻으다 못 얻으나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르심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때는 긍휼을 입지 못했어요. 함부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에 대해 비난하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뭣도 모르고. 근데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가정, 우리 집안도 그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나는 참 럭키해. 나는 어쩜 이렇게 운이 좋지? 난 일이 잘 풀려. 징크스도 많이 따지고 미신도 많이 믿고 그러던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자꾸 복을 받게 되니까 이건 기적이야.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럭키할 수가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꾸만 더 감사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뭔가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반만년 오랜 역사에서 문화민족이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대단한 민족인데도 계속 고생하고 침탈당하고 끌려가고 가난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아서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에 없던 복을 받아서 선진국이 되었어요. 선교대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불쌍한 제3세계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위해서 선교해야죠. 복음 증거해야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다 아시죠? 우리 최순복 권사님 댁에 찾아뵙고 신방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지금 나와 계신 이규환 집사님과 두 분이 손 꼭 잡고 너무나 곱게 아름답게 늘 주일 예배 나오셨는데 근래에는 연로하시고 편찮으셔서 그 계단 내려가기가 다리가 편치 못하셔서 영상 예배만 드리고 지금처럼 이규환 집사님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최순복 권사님께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좀 부르시죠. 같이 부르시죠 했더니 목사님, 저는 젊을 때도 이 찬송을 좋아했고 언제나 이 찬송을 좋아했고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597장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저는 오랜만에 불렀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건 임직받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평생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충성을 다하신 노 권사님께서 젊은 시절 즐겨 부르시고 임직할 때 부르시고 평생 부르신 그 찬송을 지금도 같이 부르시자고 할 때에 함께 부를 때 참 숙연한 마음이 들고 감동이 되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할 때에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고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세상에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먼저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받았지만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직 주신 사명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믿음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지위나 학식이나 이런 게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나는 어디에서 온 존재이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 가치와 내 삶의 보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아가서 파송되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 바로 그곳이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자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그것을 위해 택하시고 파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답게 택하심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성도다운 삶과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두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